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월은 참 좋은 날입니다. 3월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요. 저에게 이 3월은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3월에 우리 나눔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3월만 되면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하나님이 처음 이곳에 나눔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 그 과정들을 돌아볼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나눔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죠.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나눔교회 설립 과정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돼요.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렀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저와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 나눔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교회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개개인이 정확하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함께 보면서 교회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죠. 여종은 귀신의 힘에 의해서 점치는 여인이었어요. 저물침으로 주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종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을 쫓아내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종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아 나와!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빌립보의 영적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존재함으로 인해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이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장악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나눔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구로구 안에서 서울시 안에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내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로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종의 주인들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었어요. 악덕 업주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인들이 화를 내며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데리고 갔던 것이죠. 귀신이 떠나갔으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은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던 자들이 돈을 못 벌면 미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돈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돈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이 시대 교회가 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돈의 지배를 받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돈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교회이다. 우리는 교회이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정부 관리들에게 데리고 갔죠. 오늘날로 말하면 검찰청에 데리고 간 거예요. 사람들을 고발할 때 죄목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주인들이 어떤 죄목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정부 관리들 앞에서 차마 자신의 수익이 끊어졌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럴싸한 죄목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인데 이들이 빌립보 도시에 들어와서 도시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했던 풍습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는 수많은 도시들을 식민지화 시켰어요. 그래서 항상 식민지 도시가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식민지 도시들을 지켜보고 경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몇 번에 걸쳐서 유혈 폭동을 일으켰어요. 유대인 에센파 열심 당원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예요. 로마 정부는 유대인 하면은 아주 골치 아픈 민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당히 까다로운 민족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 주인들은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반유대주의적인 정서를 이용한 거예요. 빌립보에 보면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만큼 이 빌립보 도시는 유대인들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유대인들을 향한 로마 정부의 선입견을 잘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라는 유대인이 이상한 도를 가르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지금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인들은 교묘하게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있었던 것이죠. 명목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 돈 때문이었죠. 그 속에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불법과 불의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주인들은 은근히 로마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사야 했기 때문에. 세상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불법도 행하고 불의도 행하고 뇌물도 주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것입니다. 로마 관리들은 재판도 하지 않은 채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고 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심히 매를 맞았죠. 그리고 옥에 갇혀있게 되었어요. 정식 재판도 없었어요. 구체적인 죄명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로마 관리들은 불법 구탕, 불법
율법 구금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채찍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한번 채찍에 맞으면 피가 터지고 살점이 찢어집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난주간이 오죠. 예수님이 그 무시무시한 로마 군사들의 채찍질에 피투성이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채찍질을 당한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는 바울과 실라는 차가운 로마 지하 감옥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진 것입니다. 이 순간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심하게 매를 맞아서 몸이 멍투성이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아파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었을 거예요. 손과 발은 착고에 매어져 있어요. 본능적으로 억울하고 분노가 나올 법합니다. 사실 바울이 오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신 곳이 고작 감옥이란 말입니까? 자색 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느껴졌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죄라고 한다면 귀신 쫓아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머릿속이 복잡하고 원망과 불평이 입술에서 나올 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잠시 생각을 멈췄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찬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바울은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열정 속에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 실수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해서 화병이 들 정도예요. 몇 날 며칠 잠 못 이루고 억울한 일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한 일을 묵상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지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찬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찬송이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영혼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입니다. 어둠과 싸늘한 정막만 가득 찬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소리를 모든 죄수들이 듣게 되었죠. 감옥에 있는 간수들도 사도 바울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로마 감옥에서 비명 소리만 들렸어요. 억울하다는 탄식 소리만 들렸어요. 분노와 복수의 울부짖음 소리만 들렸어요. 한이 맺힌 서름의 소리만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간수들이 안 보는 것 같았죠. 안 듣는 것 같았죠. 그런데 보고 있고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누구란 말인가? 저들이 누구이기에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찬송할 때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답답한 상황입니까? 나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이 너무 밉고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나요? 복수심, 분노, 원망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복수심, 분노,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분노, 원망, 초조, 불안, 두려움, 이런 마음들은 우리의 영혼을 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두려워 떨도록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둠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는 정말 너무 답답해서 숨 쉴 수 없을 정도예요. 정말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넋을 잃고 멍하게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희망이 생기죠. 그때부터 다시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힘으로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을 때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찬송이 메아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할 때, 직장에서 좌천당하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영감의 찬송, 놀라운 은혜의 찬송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예요. 영혼이 정화되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죠.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저절로 자동문처럼 열린 거예요.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려진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지진이 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진을 일으키셔 옥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곳에 지진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여러분의 집안에서 하늘에 지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옥에서 탈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은혜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복음의 열정과 구원의 감격 속에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옥문을 여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찬송했더니 착고가 풀리고 억압되었던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어집니다. 자유케 되어집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시고 그냥 찬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저절로 자동문처럼 감옥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사슬, 인생의 사슬들이 착고들이 다 풀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기한 것은 옥문이 열렸는데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이제 빨리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여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릴 때 열린 문 뒤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기적을 체험할 때 너무 철삭거리지 마세요.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탈출시키시려고 옥문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섭리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29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다 나갈게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가 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한밤에 지진이 나니까 깨어버린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려져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앞이 캄캄해집니다. 아, 죄수들이 이미 다 탈출해 버렸구나. 로마 군대의 군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죄수가 탈출할 때 간수는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수는 생각했겠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구나. 그냥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해야 되겠다. 그때 어느 순간 감옥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처음에는 감옥 안을 확인도 안 한 채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버리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인생의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약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과 위로를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계획,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간수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감옥 속에 들어가서 등불로 감옥 안을 비추었더니 바울과 실라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 하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해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감옥 속에 하늘의 평화와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와 권능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는 즉시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큰 소리 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고함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결코 풀 수 없는 한 가지 질문 앞에서 당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간수는 감옥 밖에 있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간수가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완고하고 완악해서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건강의 감옥에 갇혀있게 돼요. 사업 실패의 감옥에 갇혀있게 돼요. 가정 파탄의 감옥에 갇혀있게 되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안 믿고 살 것 같았는데 인생의 감옥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라며 예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순간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케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대는 죄에 얽매여 있고 죄의 사슬에 묶여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뭔가 자신들이 이 억압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선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만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은 정치가 이 땅을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권력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돈이 이 백성을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해방도 없고 자유함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도 모두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수가 밤 늦은 시간에 온 가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듣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세례도 받게 되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가족들에게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엄청난 전염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급속하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자손 대대로 구원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문중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교 집안, 유교 집안에 살아왔던 그런 가족들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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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이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회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열되고 갈등 가운데 있는 정치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열악한 경제 현실이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남북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북핵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찬송할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에 세 사람을 만나게 하셨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세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등장하고 있죠. 자세 옷감 장사 루디아가 변화되었죠. 귀신 들린 여종이 변화되었죠. 감옥에 있었던 간수가 변화되었죠. 이 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밟는 땅에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걸므로 우리 나눔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나가고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록된 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가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